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구약에서는 그 땅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과거 우리나라도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고대 근동에서도 이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땅은 곧 기업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라는 말은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재앙, 모든 그런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만 그 땅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그곳이 어딘데요? 그곳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성공을 못하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자살을 하고 또 내가 손을 댄 것마다 저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너가 있는 머무는 그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너가 빠져나오지 않고서는 너는 시작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그죠? 하나님이 그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곧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믿음이 흔들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비로소 오늘 창세기 13장 18절에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거기서 제단을 하나님께 쌓은 것입니다. 우리도 가다 보면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또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누군가가 얘기해 준 적도 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이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했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내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저도 그런 수많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엄청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그냥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길을 내가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저도 수만 가지, 수백 가지 그 부분들을 두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시간이,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특히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부모들, MZ 세대 부모들이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또 유튜브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들을 많이 하니까요. 사실 그걸로 될까요? 조금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많은 사람이든 어떻게 되느냐? 알지 못할 때에는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을 뭐라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하세요. 이거 엎드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은 그 땅에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을 그 시대에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뭡니까? 엎드린 사람이에요. 나 못하겠습니다. 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 그런데 마태복음의 5장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되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맡긴다는 거예요. 기업. 저는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의 기업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딱 주시는, 여러분의 산업을,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땅을 주신다. 땅이 우리가 뭐 읽어서 잘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 일단 착각입니다.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다? 아닙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데, 그 온유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그 땅을 기업을 받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오늘 산업인입니다. 우리는 산업인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하냐? 온유한 자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누구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땅에, 여러분의 기업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밖에 답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고 요걸 우리가 딱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 아브라함에게 단 쌓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단 쌓는 삶 속에 있으면 말씀이 그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제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뭐 이렇게 일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온다.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이 예배를 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나 혼자 엎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절대 계획을 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린 사람입니다.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하기 귀찮잖아요. 내가 하는 게 편하고 내가 돈 주는 게 편하고 내가 앞서서 가는 게 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도 못 받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주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처럼 복종하여야 되는데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이 마땅하지 않냐냐. 이걸로 딱 끝나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보게 하시는 그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믿음의 선물들을 딱 주십니다. 절대 여정,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런 걸 주신 거죠. 오늘 그런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족장 시대, 애굽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드러내시고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이 언약 속에서 함께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